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야고보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는 논리적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결이 순조롭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 4절에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에 이를 것을 당부했지요. 그런데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더니 5절에 넘어와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지혜를 이야기한다. 앞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정확한 연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헬라어에서도 번역하고 또 타 성경들을 보면 영어에서도 번역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장 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두어를 첨부해서 읽으면은 연결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더 연결이 잘 되고 흐름이 잘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첫째로는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지요. 오늘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 인생의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 있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균형을 못 맞출 때 인격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써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에 이르며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인내함으로 완전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부여하셨느냐?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성도는 인내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임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주는, 어디에서 주는 지혜가 필요하냐? 바로 하늘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지혜가 뭐보다 낫다? 힘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합니까? 힘을 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지혜가 힘보다 낫기 때문이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뭐보다 나음으로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 어리석은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것은 뭐를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지혜를 구합니까? 진주를 구합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구합니까? 물질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구합니까? 권력을 구합니까? 성경은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또 뭐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진주를 구합니다. 은을 구합니다. 정금을 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낫고 소중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지혜 얻기를, 지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도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권력도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누가 주시는 거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일을 어떻게 본다라고 말합니까? 어리석게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순간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이 다르고 밥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의 판단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성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성을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정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감화되어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높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지혜는 어디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가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경험은 많이 했는데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지혜는 없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결혼 정년기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요한 자녀들은 부요한 대로 지혜로워야 되고, 넉넉하지 못한 자는 넉넉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넉넉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요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삽니까? 문제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끼의 식사를 먹으면서도 진실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민족, 따뜻함과 시원함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민족.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계적으로 평균 학력이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대학교 안 다닌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석사,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엎드리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실된 감사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찬송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원, 시작, 뿌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이것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시험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구하면 뭐 하실 것이요? 주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벌써 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야고보가 그걸 강조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후히 주신다, 후히, 이 말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후히 하면은 풍성하게 그렇게 생각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생각나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합니까? 풍성히 주기를 원해요. 나는 철이 바뀌고 날씨가 차가워져도 5년, 10년 전에 입던 그 묵은 옷을 꺼내서 입을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자 하는, 후히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신발 하나도 뒷국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또 신고 또 신고 그렇게 신지만은 아이가 필요하다면은 또다시 신발을 구해주고 사다 주고 용돈을 주고 넉넉하게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의 뜻은, 여기 후히라는 말은 단순히라는 그런 뜻으로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하나를 주면서 내가 이만큼 베푸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느냐? 단순해요. 단순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구하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풍성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하는 자에게 뭐 하지 않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니까, 기도하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5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로, 지혜가 부족한 자가 구하면 꾸짖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허물이 많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꾸짖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로, 언제나 어떻게 주시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한두 번 구하고 주시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육체가 질병이 들고 연약해도, 병들어서 지금 병상에 신음하며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느 성도가 지금 병상에서 이 수요 예배 영상을 보면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참 약한 가운데 치료를 받으면서 수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자막, 이 PPT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과 질병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며 예배드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이기십시다. 잘 견디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